지금 일터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로 쭉 나가는데요. 올해 안에도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쭉 제가 생각날 때마다 쭉쭉쭉 적어놨는데 그래서 오늘은 5번째 다시 태어나야 한다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원래 5절까지만 하고서 설명이 들어가도 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16절까지 읽으면서 문맥을 이해하면 좋겠다 해서 좀 길지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원래 본문을 짧게 가는데요. 우리 방성기 목사님께서 길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향해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하사와 경제정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올바로 깨닫고 그 비전을 일터와 일상에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갑자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마음에 주신 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중고등부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네, 중고등부 수양에 가면은요, 아침마다 벌어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줄을 쫙 쓰고요. 선생님이 전도사님 앞에 서 있어요. 뭔지 아시죠? 식사하기 전에.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먹겠어요. 토시 하나를 들리면 다시 돌아갑니다. 맨 뒤로. 경험해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벼락치기로 애워가지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말씀을 애워야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말씀대로 지켜야 밥을 준 적이 없어요. 말씀을 애우면 밥을 줬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밥을 주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 안 굶으려면 말씀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한 열흘만 굶으면요 말씀대로 할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그렇죠? 갑자기 기도하면서요 그게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도 듣고 오늘도 이제 금예배에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데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의 뜨거움에 감동해서 멈춰서지 마시고 밥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밥 안 주세요. 그걸 먹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경제정의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일하세도 일터와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하였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눕는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적과 이적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표적이라 헬라어로 세메이언이란 다른 단어로 칭하며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학자들은 7가지 표적이라고 하지만 9가지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21장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 근데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앞부분의 7가지 표적입니다. 자, 그럼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표적이라는 단어로 굳이 설명하려고 하였을까? 왜 표적이라는 단어, 왜 세메이언이라는 단어로 굳이 설명하려고 하였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휴가철이나 아니면 어디 지방에 내려갔을 때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지나게 됩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제 제 눈에 자주 들어오는 게 속도 제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휴게소입니다. 이상하게 자주 들어와요. 무슨 휴게소? 뭐 2km 남았다, 1km 남았다, 500m 남았다 이렇게 휴게소요. 표지판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휴게소 표지판 아래서 아 좋다고 휴식하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7, 8월 되면 해외 아울리치를 나갑니다. 성지순례를 나갑니다. 근데 성지순례 나가서 이제 제가 목사로서 특별히 팀을 인솔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되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늘 가이드분하고 기사분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화장실 표지판이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럼 이제 속으로 와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정말 이제 해피하시겠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화장실 표지판 밑에서 볼일 보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표지판의 밑에서 볼일 보면 큰일 납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표지판이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야 휴게소도 나오고 화장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표적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네. 표적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닌 겁니다. 표적은 그 본질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도구고요. 본질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굳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계속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적.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표적은 본질이 아니니까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네, 저희 추가복음 총무님, 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나왔나요? 네, 제 뒤에 눈이 안 달려서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이미 요한복음이 나오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공간복음서를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구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일부만을 선택해서 기록하고요. 그 기록된 목적을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표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적,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네. 근데 2000년 전에는 이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였었습니다. 왜요? 예수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던 예수가 누구? 인간이에요. 유대 청년, 30대 초반 된 유대 청년, 목수인 유대 청년. 네. 무슨 뭐 하버드, 서울대 이런 스카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 촌동네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에요. 촌동네, 얼굴은 시커멓고, 네, 거기에 무슨 12명 데리고 다닌다는데 뭐 껄렁껄렁하는 애들 데리고 다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은 다 아는 상식적 진리지만 그때 2000년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걸. 네. 유대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이다. 네. 지금도 아마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근데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어떤 초월적인 걸 이야기하면 그래도 보기에는 끄떡끄떡 하는데, 네, 유치원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은요. 네.
만났다니까요. 무슨 대학 못 들어가 봤어요. 무슨 회사의 중역도 아니에요. 예, 경력도 없죠, 학력도 없죠, 명예도 없죠, 학벌, 가문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뚝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이거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이다. 그래서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누가 했나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은 이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은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도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 나오는 것이 고백이다. 맞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표적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은요,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 표적을 보여준 것은 표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이 표적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표현을 빌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도전 중에 하나가 이 다원주의적 어프로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던적 어프로치입니다. 절대주의를 부인하는 상대주의적 종교 간에 무슨 뜻이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그러느냐? 왜 너희에게만 정답이 있다고 그러느냐? 모든 종교에는 답이 있다. 굳이 너희만 그렇게 독선적으로 답이 있다고 그러지 마라. 불교에도 답이 있고 이슬람에도 답이 있고 힌두교에도 답이 있고 다 답이 있다. 궁극적으로 같은 거다. 바로 이 사상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타도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 중에 누가 대빵신이냐 이 차이였을 뿐이고요. 지금도 동일한 도전을 교회는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목사님 중에서도 이 종교적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똑같다. 동쪽에서 올라가던 서쪽에서 올라가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던 어떻게 올라가면 결국은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개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면 그 길은 하나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있을지 모르지만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면 그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내려오신 그 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 얻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산에서 내려온 길은 딱 하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바로 그분이 이루신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디렉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를 위한 표적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초신자인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니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 성도 공동체들은 다 초신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초신자와 이미 믿고 있는 기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영생을 소유한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목회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초신자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선교적 목적, 전도 선교적 목적이 예수님의 표적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목회적 목적과 선교적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은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을 일으키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그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고 선교적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교회를 개독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목회적 목적과 선교적 목적이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조금 재밌지 않나요? 요 단어도 참 녹음되겠다. 재밌지 않나요? 요 단어. 들으시는 분 중에 또 거북한 분도 있을 텐데 상당히 좀 호기심 가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의 표적을 그 당시에 보고 듣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이걸 본물어서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그걸 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을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 그럼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네,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입니다. 누가요? 니고데모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때는 종교인이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요. 네, 유대 공회,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신학자요, 국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아직까지는 그의 신앙이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볼까봐 은밀히, 누가 볼까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네, 그 당시 이단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래서 니고데모의 정치, 종교, 사회적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은밀히 찾아온 바로 그러한 모습. 근데 그 모습 속에 문맥상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종교적 그 관할 치리권 안에서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그의 사상, 그의 종교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누구일까? 그러면서 드디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니고데모 한 사람만이 아니란 말 암시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도달한 겁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요. 예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다. 그 알고 있는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을 믿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원인, 결과론적 믿음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도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 믿음입니다. 논리적 믿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들어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이 그 증거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니고데모처럼 고백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보세요. 네.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니고데모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의 권세에 놀라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그들의 참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네. 표적과 이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분은 신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네. 그 표적을 보고서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깨닫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네. 두 구절을 함께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네. 근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 사람은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 니고데모처럼. 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 능력 자체는 인정했지만 맞다. 특이하다.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었음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표적, 그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알게 된 그 인지적 믿음, 논리적 믿음, 이성적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함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이요, 참 예수님은 좀 여유가 있으시고요, 예수님은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황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황 목사님이 하신 표적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막 제가 들뜰 것 같아요. 그 칭찬이. 네. 그러세요? 형제님, 네. 어떻게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뭐 이러면서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 신경도 안 쓰세요. 네. 이 얘기 신경도 안 쓰세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리적 정체성을 깨달은 니고데모에게 이제 드디어 다음 단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곳으로 니고데모를 이끌기 위해서 표적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일어난 역사를, 능력을 갖고서 거기에서 같이 어떤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표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왔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그 인지적, 논리적 믿음은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아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묵상하려 합니다. 첫째,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니고데모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헬라어가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문자적인 의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뜻입니다. From above, from heaven. 두 번째는 again, anew. 다시 새롭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가.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출생. 아마 니고데모는 이 단어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다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는지요? 아멘. 구원 안 받으신 분?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는지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아멘.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다라는 전인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기쁨을 누리며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완성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지금 나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지요? 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3절에 선포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 이제 니고데모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을 육적 출생으로, 네, 자연적 출생, 생명적 출생, 그러니까 생물학적 출생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5절에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아이가 이렇게 임신하고 잉태하면요, 이렇게 초음파를 합니다. 저도 아이 이렇게 했을 때 초음파 들을 때 막 신기했거든요. 네. 불쑥 튀어나온 아내 배에다가 대고서 귀를 들으면 아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또 초음파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경험 없으세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네. 이 아이가 잉태된 거에 대한 이렇게 초음파가 잡히잖아요. 네. 그 영적 출생, 영적 거듭남의 초음파를 하면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네.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 가짜라는 겁니다. 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5절에서 강조하시는 거는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은, 영적 출생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거듭남의 방법, 거듭남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절대 필수 조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라세의 근본은 물과 성령이다.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물과 성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물과 성령이 뭘까요? 물과 성령이 뭘까요? 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무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고같이 굵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명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25절을 보면은 물은 죄를 씻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정화를 의미합니다. 물.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를 통한 죄 씻음, 회개의 세례, 회개의 물 세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은요. 그래서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네, 회개의 세례. 네. 하나님 앞에 깨끗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옛것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히고 새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2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성화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물,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아멘. 바로 이 물과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기본적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은 죄로부터 깨끗함의 성결함, 그리고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절과 8절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임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이제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15절에 걸쳐서 니고데모,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신학자, 그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시간이 가서요. 11절은 이런 겁니다. 아는 것과 본 것의 증거를 받아들여라. 따지지 마라. 아는 것과 본 것, 인간의 이성과 논리 갖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죽은 자가 살아난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땅에서 일어난 하늘의 증거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13절에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래, 나 하늘에서 왔다. 그럼 내 말을 받아들여라. 내 말을 받아들여라. 14절과 15절에서는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됨을 암시하며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1절에서 15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영적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적, 말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본질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표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본질을 가리키는 거고요. 세상은요, 아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서도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의 영역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네. 그래서 16절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신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이 가리키고 있었던 본질,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서 이 땅에 보낸 동기와 목적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동기.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의 본질,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믿으시는지요? 네, 이게 아멘이 적어서요. 하나님이 확증하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네, 아멘이 적으니까. 네. 확증한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동기가 되고요. 그럼 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네.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예. 본질이신 그분이 오신 동기와 목적 믿으시는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적으로 죽고요, 영적으로 죽고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번 육적 죽음만 경험할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축복, 그 축복은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아멘. 표적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치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대낮에 사람들 군중 한복판 속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삶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의 표적, 기적과 그 이적을 쫓아다니며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다른 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